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거기에서 특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음식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음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지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음식들이 항상 일정하고 동일했습니다. 물론 음식 재료들은 아주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침, 저녁, 점심 먹으니까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을 동일하게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먹던 그런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 생각났느냐 하면 건강한 식품이 생각난 게 아니고 꼭 좋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후라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에서 먹는 음식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식품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식품이라 해도 입이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그렇게 이스라엘 음식만 먹었다면 한국 음식이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왜? 한국 음식을 모르니까. 근데 한국에서 음식을 먹었던 저로서는 이스라엘의 그 신선한 음식을 또 먹는다 해도 한국의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실정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식품들, 음식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거늘. 그게 생각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 왜 광야에 있습니까? 왜 출애굽했죠? 자신들이 왜 출애굽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와 3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뭔지도 몰라. 애굽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애굽의 식품들을 맛본 적도 없어요. 그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황량한 광야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다 보니까 광야가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편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키모인들처럼 여러분 북극에서 살라고 하면 살기가 힘들죠. 우리가 저 아랍인들처럼 저 사막 모래에 있는 곳에서 생활하려면 그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사시사철이 분명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에스키모의 그 북극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막 생활이 그렇게 불편한 걸 못 느껴요. 왜? 우리처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된다. 물론 좋은 경험들이 많을수록 유익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 가는 일의 위험성도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마치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듯이 이 성경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분명해도 만나만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이런 사상, 저런 철학, 이런 문학, 이런 배움 그 많이 접하면 좋겠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말이에요. 만나만. 세상에는 부추도 많고 파도 많고 마늘도 많고 아니 만나만 먹을 게 아니라 만나만 먹자 그게 아니라 만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파와 마늘과 부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왜 제공 안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파도, 부추도, 마늘도, 생선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일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생선을 먹었다면 가나안을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애굽을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한국의 된장찌개를 먹고 한국에 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이스라엘을 생각할까요? 한국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경기도에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고향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향이 더 생각이 나지 경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생선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애굽을 이야기하지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밥상에서 여러분의 고향 음식을 먹을 때 뭔 이야기해요? 그 음식 앞에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우리 고향에서 만든 거야.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먹어.
계속 고향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 3세대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그걸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나왔던 애굽을 더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먹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양가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 교양도 있습니다. 이거를 접해야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외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함께 해야 된다.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경제학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문학도 모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어학도 모를까요? 물론 파와 마늘과 부추 안에서도 생선 안에서도 영양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든 건 맞아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 안에 넣지 않았어요. 왜 성경 66권 안에 경제학을 안 넣느냐 말이에요. 왜 성경 안에 문학을 안 넣고 왜 성경 안에 사상을 안 넣느냐 말이에요. 철학을 좀 넣고 말이지. 이왕 66권 만들 거 100권 만들면 되잖아. 66권이나 100권이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뭐예요? 천국 입성이에요. 신락원한 우리를 다시 복락원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멋지게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거기에 초점 맞췄다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 분명히 철학도 넣고 경제학도 넣고 심리학도 넣고 성공학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안 넣었어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공통점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사상을 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해 버렸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사상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레닌이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을 죽지 않아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예? 아니, 아시잖아요. 뭐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질문해 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스피노자는 많고 많은 과일나무 중에 사과나무를 말했을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은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거라는 그런 의미로 스피노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스피노자는 그런 의미를 한 거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독신한 유대인입니다.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스페인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 가정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무신론주의자가 됩니다. 무슨 주의자?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겠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그 선악과가 그 한쪽에 이렇게 먹혀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사과를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스피노자로 말미암아 많은 무신론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철학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경제학을 모를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철학도 경제학도 문학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변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거라면 그걸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적 사상이나 철학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부인되어진다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결국 그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술과 쾌락을 즐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술도 쾌락도 즐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전 순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세상의 맛에 깊게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부추를, 파를, 마늘을, 생선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6월절 하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입니다. 어떤 소금도 누룩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맛없는 그거를 먹고 가나안을 여러분 향해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맛을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낙태를 찬성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찬성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나만 먹는 게 너무 실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너무 실증난 거예요. 왜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철학들이 있고 사상이 있다. 그거 섞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섞어서 먹으면 과연 우리가 가나안을 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다했대. 그러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몸이 주리가 틀리듯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섭득해 있으면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세상은 지금 초고속화적으로 삐까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출애굽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교회는 너무 답답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 그 멸망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멸망의 세상을 알기에 우리를 이 멸망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까? 진짜 영원히 사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있다면 이 1초도 안 되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1초도 안 되는 이 100년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걸 위해서 사십시오. 그 1초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불행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을 섭득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제공하고 반석에서 물을 제공해도 먹을 게 없대. 물이 없대. 그럼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거예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에 비교해 볼 때는 너무 하찮은 거야.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교회를 나와도 안 들어요. 아니, 세상에는 여러분 컴퓨터를 켜가지고 몇 시간을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열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20, 30분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용량이 다 충만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비우세요. 쓸데없는 걸 비우세요. 우리의 용량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담으세요. 생명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걸 얻는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야, 너는 뭐 철학을 좀 배웠냐? 너는 좀 사상을 좀 배웠어? 너는 그것도 안 배우고 지금 천국에 온 거야?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신선한 걸 먹으면서도 다른 걸 생각하듯이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걸 늘 제공해 주십니다. 진짜 그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고작 며칠 있었는데 그게 싫더라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말씀을 듣는 거야?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성공?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레닌도 잠시 잠깐의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자기가 믿었던 스탈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요. 김일성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존귀하게 만든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요양원에 있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도록 대접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전 그걸 믿어요. 우리가 요양원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 만남의 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를 보면서 긍휼하게 여기고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다면 말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아시겠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제발 섞이지 마세요. 우리의 용량을 인정하세요. 모든 걸 담을 수 없다면 생명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족하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할 일은 없어요.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